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부터 13장 두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은 사실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사심이 담겨져 있는 질문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을 받았지만 아주 현명하고 명확하고 또 복음이 담겨져 있는 확실한 답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양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해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좀 차원이 낮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기준에 하찮을 수도 있고 작은 그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답을 내려주실 것이고 분명한 해결책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해답은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재난과 또 여러 전쟁과 또 경제적인 붕괴와 또 거짓 예수들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13장 마지막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무려 5번 이상 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곧 주인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문지기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진짜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했던 이유는 주인이 초저녁에 올 수도 있고 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문 앞에 서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문지기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나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 그랬을 때 불쑥불쑥 문을 열어줘 버렸을 때에는 거기에 강도나 또 다른 주인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그 집을 망가뜨리거나 쳐들어와서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지기는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아는 문지기가 특별히 밤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때 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오류와 거짓과 기만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뭐 교회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음성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문을 열어줘 버리면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인의 목소리를 자주자주 들어봐야 되겠죠. 그 훈련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계속 지속될 때 마지막에 환난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기를 소망하고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주인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예수님에게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 사단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가복음 12장과 14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깨어있고 늘 주의하고 참과 거짓을, 진리와 오류를, 또한 참 교회와 이단을 잘 분별하여서 오직 진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어줘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후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네, 귀한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와닿았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졸거나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겠죠, 당연히.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옆에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깨어 있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깨어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깨어나는 것이고요. 기도가 중단된다면 다시 죽은 것이죠. 다시 잠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매순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늘 기도하고 늘 물어보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나의 심령을 깨워 주시고 늘 깨어 있는 마음, 늘 깨어 기도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쓸 전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반찬 봉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관계를 통해서 사귀게 되었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접촉했던 어르신들을 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더 이상 교회에 진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고 또 그들이 침례를 결심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잘 하여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도자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기회에 문병권 성도를 찾아가서 역시 말씀을 통해서 회심과 구원을 그들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병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